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새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12제자를 택하신 말씀은 마태, 마가 다 나오지만 먼저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택하셨다는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기도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마태랑 비교를 해보면요, 마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것 외에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말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총 14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누가복음만 기도하셨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운명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생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마지막 순간도 기도로 완성하신 그런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하신 말씀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지상명령의 말씀이었는데, 이 누가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보면 똑같이 지상명령의 말씀을 주셨지만 너희들이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왜 이렇게 누가가 유독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현장에서 열심히 복음 전한 선교사죠. 여러분, 선교를 하다 보면, 주의 일 하다 보면,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많은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 없이는 이 주의 일이 안 되는구나. 기도 없이는 선교 사역을 이루어갈 수 없구나. 누구보다도 깨닫고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는 의사죠. 여러분, 의사, 저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 의사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의사의 의술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의 의술만 가지고 생명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자신의 삶과 이 사명을 통해서 기도 없이는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자신이 많이 기도한 것이고, 또 그러한 믿음 안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록을 많이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능력과 지혜가 많으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 사도들도 기도하고 성령 받고 감당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더 기도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사역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잘 들으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때가 중요하죠.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때란 말이 나와요. 이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언제인가? 그 앞에 바로 직전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노기가 가득해서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
의논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의논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비상시국 아닙니까? 인생의 중대한 고비, 지금 위기 가운데 서 계신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기보단 내가 왜 잘해보자고 하는데 이런 대적들이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이렇게 낙심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때가 기도할 때구나. 기도로 정면 돌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자,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예수님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아, 내 때가 많이 남지 않았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때부터 자신의 삶 가운데 드리워지는 십자가의 그림자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자, 나 때가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이어서 계속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제자들을 세워야 되겠다. 저희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중대한 문제, 여러분, 사람 세우는 게 얼마나 중대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오래 사셨다면, 평안하게 복음 전하시고 오래 사셨다면, 사도들처럼 뭐 이렇게 오래 사셨다면 편지도 많이 쓰시고 자신의 가르침을 이렇게 경전으로도 남기시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써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제자들은 살아있는 주님의 편지요, 살아있는 주님의 책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대신 가르치고 전하고 확산시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한 번 전환점이에요. 인생의 성패, 사명의 성패가 달려있는 이 중요한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조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중요한 고비의 순간에 기도를 택하고 하나님께로 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세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꿈에 부풀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청천벽력입니다. 너는 저기를 바라다만 볼 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낙심되는 일입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주여, 만약에 내가 저기 못 들어간다고 하면 빨리 한 사람을 회중 가운데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앞에 출입하고 저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라 명하시고 그를 데려다 안수하여 온 회중 앞에 세우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있습니다만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고비라든지 또는 중요한 문제들을 앞에 두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가 기도할 때다. 정면으로 기도로 돌파하는 그러한 신앙의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로 분주하십니까? 분주하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야죠. 왜? 분주한데 기도하지 않으면 지치거든요. 공급을 받아야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한때 했습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 종교개혁이라는 게 얼마나 그 당시로는 위험한 일이에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데 내일은 보니까 더 많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의 기록에 써놨느냐 하면 내일은 내가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3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중요한 고비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순종할 힘을 얻을 때가 있고 마지막 예수님처럼 최후의 숨 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강원희 선교사님 49세에 네팔 또 방글라데시 선교를 향해서 처음에는 이디오피아도 가시고 또 스리랑카도 가시고 하여튼 35년 동안 선교하신 그런 의료 선교사님이시죠. 근데 그분의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의료 선교사들이 세상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겠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누가가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했는지. 왜냐하면 하루 일어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는데 의료기구가 오죽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소이다. 거기 보면은 기도가 살린 생명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한 30대 후반 정도의 여인이 고쳐달라고 하는데 검사해 보니까 장협착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수술하는 이 도구가 너무 노후화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하고 옛날식의 이제 마취법을 써서 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수술을 하고 꿰매고 이제 잘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갑자기 환자가 구토를 하더래요. 이런 순간에 이게 구토하면 이게 폐로다가 불순물이 들어가면 이 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다 보니까 이 폐의 절반 정도가 하얗게 변했다는 거. 거기에 이제 음식물, 불순물들이 들어가서 이 폐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이 환자 죽었구나. 그때 이분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방법과 내 지식은 다 바닥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방법밖에 없습니다.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나 보니까 시간이 3시간이 흘렀더래요. 그리고 어떻게 된가 하고 소식을 기다리는데 잠시 후에 환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환자한테 가보니까 환자 상태가 호전이 돼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말을 하고 다시 눈이 초롱초롱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응답하시고 살려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거기 기록해 놓으셨어요. 나를 위해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서 내가 그 기도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여기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봤어요.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이 철야 기도의 성경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철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예수님이 왜 밤새 기도하셨을까? 저는 밤새 기도하는 이 말씀 읽으면서 구약의 야곱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이요, 형의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너무 마음이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밤새 씨름합니다. 여러분, 왜 밤새 씨름했을까요?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응답이 안 오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치고 포기시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굴뚝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아마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는 앉자마자 응답하셨을 것이다. 아버지 하는 순간 응답하셨을 것이다 생각하기 쉽지만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삶의 이 고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침묵하시잖아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침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고 어떻게 이 대적들을 이곳에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것입니까? 밤새 씨름하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 침묵하고만 계신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도 밤새 고투하시고 씨름하는 기도를 하셨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날이 밝음에 응답받고 내려와서 제자들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요, 밤새 씨름했지만 아침에 브니엘에 해가 떴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절대로 여러분, 중요한 고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브니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도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 삶의 중대한 고비에 예수님처럼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돌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른 기도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여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대로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12지파니까 12제자를 세워서 그 12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하고 사명을 주어서 그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 확장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기도한 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기도하신 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응답받은 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은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고 딱 일어나는 순간 내가 무슨 기도를 했지 싹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하나님께만 다 맡기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른 기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잘 받쳐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다 보면 처음엔 그럴듯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독교 선교 역사에 보면 미국의 유명한 건초더미 기도회라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사무엘 밀스와 그의 친구들이 19세기 초반에 자기가 다니는 대학의 한 옆에 있는 숲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온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비가 막 쏟아졌어요. 그들은 옆에 있는 건초더미 그 속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일 세계 복음화의 이 거룩한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대부분이 세계 선교에 동참합니다. 그들 가운데 다수는 선교사로 자원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아펜셀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시기까지 확장된 19세기 미국 교회 세계 선교 복음화 운동이 불릴듯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데요, 다른 데서부터 응답을 구하지 마시고 때로는 기도하는 나 자신을 움직이시고 나 자신을 통해서 행하게 하심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놀라운 것은 기도가 우리의 환경도 변화시키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와 행동을 병행하셨어요. 기도하신 대로 밝음에 그대로 행동하셨습니다. 기도냐 행동이냐 이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앤드 행동, 앤드가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미루지 않고 기도만 하시고 제자 선택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지 않으셨어요. 또 제자 선택을 하는데 뭐 기도 안 하고도 하실 수 있죠. 지혜도 있고 뭐 주위의 제자들 중에 12명 뭐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나 그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를 위해 기도하겠노라 하며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기도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위해 내가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저술가가 있으시죠? 이제 그분이 기도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거 읽으려고 하면서 시험 많이 받았습니다. 600페이지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기도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책망에 대한 구절이 있어요. 제가 그냥 그 내용을 한번 인용해 봅니다. 주여, 제 이웃을 돌봐주소서. 남편을 잃고 혼자 자식을 키우는 아이 엄마의 고단한 삶을 돌봐주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합시다.
갑자기 머릿속에 가만히 있자, 그러고 보니 놀이공원에 갈 때 그 집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네? 라는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친구 내외의 저 삐걱거리는 결혼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기가 무섭게, 두 사람이 잘 어울려 살도록 내가 뭘 도와주고 있지, 뭘 신경 써주는 게 있지, 하나도 없잖아, 이런 마음이 생긴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어떤 때는 우리가 신경 써주고 뭔가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싶지만 혹시라도 폐가 되고 또 뭐 사생활 간섭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우리가 아직 꺼리낄 때도 있죠. 그러나 꺼리끼는 것과 무관심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제일 도움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귀하기도 하지만 최소한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도 가운데는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제가 그냥 아주 심플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에게 엄마 나 숙제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일종의 기도죠. 엄마를 향한. 엄마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라. 내가 하면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자, 그런데 숙제 좀 도와주세요 요청했더니 응해주니까 이 아이가 엄마만 의지하고 그 다음에 숙제를 다 맡겨놓은 다음에 자신은 컴퓨터 게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를 만들고 싶지 않죠. 이건 엄마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 회피죠.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 책임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절대로 그런 기도 하시지 않았어요. 겟세마네에서도 보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고, 기도하신 제목대로 그 길을 자기가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가 안 해도 알아서 다 구원하시겠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되 내가 주의 뜻 이루음 받는 이 거룩한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간 기도를 예수님처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민족과 세계를 섬깁시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까, 특별히 뭐 선교 헌금, 국내 선교 헌금, 해외 선교 헌금, 통일 선교 헌금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들 다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지만 내가 특별히 이를 위해서 한번 뭔가 더 한 걸음 행동해야 되겠다 기도하니까. 그런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선교를 위해서 동참하겠다고 바자회도 해요. 우리 여선교회에서 그 이번 주에 바자회 한대요. 뭐 제주산 꿀도 팔고 무슨 진짜 참기름, 순 참기름도 팔고. 그거 왜 그러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내가 뭔가 행동하고 싶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싶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에 또 우리가 동참해서 한번 팔아주면 그것도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기도하는 참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기도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이 어디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늘 문제 많은 사람들, 병자들 주위에 가득 몰려들고 심지어는 두로와 시돈 외방 지역에서까지 몰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들이 다 고침받았어요. 각자 필요에 따라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대로,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대로, 문제 있는 사람은 문제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의 필요에 충분하게, 각자의 필요에 아주 테일러메이드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심지어는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다고 그래요. 왜?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 같으니까. 능력이 나오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밤새 기도하셨으니까 능력이 충만하신 거예요. 예, 배터리에 충전이 가득된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 힘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 힘쓰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거, 고쳐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져야 돼요. 하나님께 손대기를 힘쓰신 것이 예수님의 밤새 하신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그 신령한 능력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자신만 구원받고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고침받는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목적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분주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까? 기도의 우선순위가 밀려납니까? 다른 일들 때문에? 아까 루터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하루에 3시간은 아니래도 하루에 30분, 아니 하루에 3분, 몇 분이요? 3분이라도. 여러분, 133 기도운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뭐죠? 하루에 3번 3분.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자고 그러진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동되시면 하루에 3분 3분이라도 기도하시면 그것이 예수님 만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됐고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받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사모해야 될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사모하셨습니까? 여러분, 능력에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유능한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말할 때 무엇을 유능하다고 그럴까요? 지력, 체력, 행정력, 추진력, 실력, 돌파력, 기획력, 협동력, 별의별 힘들이 다 많고 그런 거 갖추면은 유능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유능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런 힘을 쓰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30세 젊은이인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 내 아들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예수님을 내 사윗감으로 삼았다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볼 때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왜? 세상적으로 보면 유능하지 않거든요. 십자가상에서 야, 너 좀 내려와봐. 능력 있으면 내려와봐. 근데 안 내려오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능하십니까? 무력해 보이시지만 그것이 능력 아닙니까? 왜? 예수님에게는 진짜 능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능력,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어서 주님께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능력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똑똑하고 이만큼 이루고 이만큼 능력이 있고 이만큼 추진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그런 힘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람을 구원하고 주께로 이끌고 살리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능력을 사모하시고 이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지만 1년 365일 중에 가장 기도해야 될 시간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아멘도 안 하셔. 왜?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민족, 우리 주위에 너무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예수님 닮아 깨어서 기도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문제 해결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룩한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